7월 2일 새 생명의 아침입니다.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과 그리고 주님의 놀라우심을 오늘 이 하루라는 곳에 숨겨두시며 우리를 맞이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오늘의 이 하루를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과 그리고 주님의 그 아름다운 그 모습들이 이 하루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이 하루 가운데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또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우며 주님이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오늘부터 새 생명의 아침에서는 골로새서로 큐티를 이어갑니다. 특히 오늘 골로새서 1장에서는 저자인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 문안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은 4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들에 대한 그런 신앙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대한 내용을 7절에서 보면 에바브라라는 인물에게서 듣습니다. 이 에바브라라는 인물은 골로새 교회의 실제적인 개척자였고 그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대한 많은 내용을 듣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는 좋은 내용도 있고 또한 골로새 교회 안에서 있는 그런 문제점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모든 내용을 듣고 오늘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본문에서 하나님께 감사해 하고 있는 것인데요. 중요한 건 이때에 그들에 대해서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축하와 감사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대상에 있는데요. 축하를 한다면 그 칭찬의 주인공이 그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있겠지만 감사란 그들의 수고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호가 없었다면 그 모든 수고조차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므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있습니다. 곧 사람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하나님이 이 골로새 교회에 부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골로새 교회에 부어진 3가지 신앙의 중요한 덕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 이유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에서의 순서는 조금은 다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라 믿음, 사랑, 그 다음에 소망입니다. 이 2번째와 3번째가 순서가 바뀌어 있는데요. 왜 이 순서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중요한 덕목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이 되는 것이고요. 골로새서에서는 기독교의 신앙이 가지는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했기 때문에 믿음, 사랑, 소망이 되어집니다. 곧 믿음이란 과거의 사건에 관련된 것이고요. 사랑은 현재의 상태를 그리고 소망은 미래에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 순서상으로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오늘은 이 3가지의 신앙의 요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첫 번째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3절에서 4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네, 바울이 골로새서를 칭찬하는 첫 번째는 그들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오늘 본문의 원어를 통해서 볼 때에 아주 중요한 요소를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은 이 안에라고 하는 이 원어의 n이라는 전치사는 원어의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가 의미하는 안으로의 의미가 아니라 이미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성화의 측면으로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말합니다. 곧 그들의 삶 속에 이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안에서 움직이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사실 당시 골로새 지역은 이미 피폐해진 도시였습니다. 예전에는 아주 잘 나가던 예베소 지방과 유브라데 지방을 연결해 주던 중요한 교역로였는데 이 교역로가 라오디게아와 히에볼리와 같은 도시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피폐해진 도시에서의 어려운 삶이었지만 주님 안에서 믿음의 터를 굳게 세우고 살아가는 골로새 교인의 믿음에 바울은 감사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모택교회가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한국에서 10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20년간 다니던 교회가 있습니다. 여전히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 교회에 출석 중이신데요. 그 교회에 대해서 어머니에게 제가 소식을 전달해 드릴 때 가장 기쁘고 감사한 건 사람이 많아졌다거나 있던 빚을 다 갚았다거나 결혼을 평생 못할 것 같았던 그런 형 그리고 누나 그리고 친구들이 이제 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듣는 것도 물론 좋기도 하지만 가장 기쁠 때는 언제냐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안에서 버티는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과 집사님, 권사님, 장로들이 여전히 그 가운데서 버티고 계시다는 사실을 들을 때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참으로 기뻤던 것 같습니다. 힘들지라도 각자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낼 때 그때가 가장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가장 복된 길입니다. 둘째로 골로새 교회를 통한 바울의 감사 내용은 그들이 사랑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하반부에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들은 것이라. 이 본문에서 드러나는 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실천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땅히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을 베풀면서 사랑합니다. 이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아마 골로새 교회 안에서도 사도행전 2장에서 드러나는 자신들의 물건을 서로 이렇게 통용하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준다거나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날마다 구원의 사람의 수가 늘어난 것. 바로 이것이 그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사실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무리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라고 할지라도 주일에 각자 자신의 돈을 써가며 목장들을 먹이고 또 자신의 친한 사람들끼리만 그런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는 새가족 환영회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먹이고 교제하며 기도하고 또한 축복해주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귀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특히나 더 생각해야 하는 것은 분명 이러한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 내가 아끼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향한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다 공평하게 나눌 수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하지도 말자라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 있기에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주지 않고는 이 넘치는 기쁨과 감사를 주체할 수 없다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편했고 감사했고 좋았던 여행이 있는데요. 네, 그때가 언제냐면 아내와 아이들이 함께 했던 여행이 아니라 신학생 시절에 전도사들끼리 갔던 여행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좋았고 편했는지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다들 각자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들이었기 때문에 쉬기 위해서 특별한 계획이 없이 사실 떠난 여행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자신뿐만이 아니라 함께 먹을 음식을 싸우고 또 무언가 가위가 필요할 때는 왜 다들 어디에서 그렇게 났는지 가위를 꺼내서 내주기도 하고요. 또 어디를 한번 놀러 갈까 하면 다들 조사해 와서요. 그곳이 제일 좋을 것 같다고 마음을 모으기도 하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전도사들 월급이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한 달에 50만 원 받는 게 다였는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서로를 위해서 싸우고 준비해 오다 보니 너무나도 풍성하고 편하고 또 각자 교회에서들의 이야기로 이야기가 끊이지 않으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물론 아이들과 그리고 아내와의 여행은 그 다음으로 즐거웠다고 이렇게 보험을 좀 들어놓으면서요. 네, 이처럼 모두가 다 하나님께 받은 넘치는 그 사랑으로 이웃들을 다 같이 섬길 때 이것보다 더 나은 전도의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셋째로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매우 의도적으로 바울이 이 땅에서의 안락한 삶과 대조하고 있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장차 미래의 성도들이 성취하게 될 궁극적인 목표인 하나님 나라, 천국에다가 쌓는 우리의 상급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땅에서 무엇을 얻는 삶이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그 천국에서의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의 그 영광과 그 상급을 쌓아가는 방법을 제가 하나 알려 드릴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선행을 다른 사람들의 이웃들에게 하는 그런 선행을 아무도 모르게 할 때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에서 4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면서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시선이 너무 이 땅에 있는 결과만을 바라면서 행하는 경우가 사실 참 많습니다. 교육이라는 핑계와 명분으로 우리의 선행과 자선을 드러내는 것이 좋다고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긴 하지만 교육적일 수는 있지만 사실 그것이 성경적이거나 신앙적이지는 않습니다. 신앙이란 천국에 우리의 소망을 둘 때에 그리고 반대로 썩어질 이 세상에 관심을 두지 않을 때에 드러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종교들 그리고 혼합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아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의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매우 보수적이고 그 보수적인 신앙이 또한 교육적이라고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갖는 이 하늘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예수 안에서의 믿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비록 골로새 교회에 대한 바울의 감사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시대에 성령으로 인해 동일한 역사를 지닌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교회된 우리 각자 성도들의 삶 속에서 믿는 자들이 진정으로 칭찬하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선 성도, 하늘의 소망과 이웃들에 대한 넘치는 사랑을 지닌 우리 모든 각 교회된 지체로서
오늘 이 하루를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아리조나 새생명 장로교회의 이 한 교회 공동체가 믿는 이웃 교회들과 지역에서 살아있는 믿음을 지니고 있다고, 그리고 성도와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교회라고, 보이지 않는 선행이 끊이지 않는다는 그런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로 휴가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휴가의 이 기간 동안 잘 충전되어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일터, 가정,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셋째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는데 라키포인트, 호피, 나바호, 인도네시아 선교를 통해서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그로 인해 그 지역과 사회 그리고 그 국가가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로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